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군다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확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저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우리 늘 집안에서 요즘 반려견을 키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개를 꼭 2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늘 교회 올 때는 원래 개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 올 때 저도 2마리를 데리고 오고 여러분도 2마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이 뭘까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개견자를 써서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편견은요, 우리가 모든 것 중에서 스스로 편을 나누고 편애하며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입견은요, 그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그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은 성실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성격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에 다니면요, 실패한 사람이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요, 또 여러분 성격도 괴팍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돈을 벌었으면 부지런해서요, 여러분 아마 성실할 것이다, 착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돈을 별로 벌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게으르고 악하고 미련하고 무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쓰시려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늘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사는데 이것은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셨으면 교회에다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들고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시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개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편견과 선입견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이 편견과 선입견들의 내용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또 귀족들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히고 인정받지 못하며 자녀까지 팔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내적인 어려움들을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던져버리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요, 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단합되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 느헤미야의 공동체가요, 내적인 큰 일을 당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적인 공동체는요, 갑자기 백성들의 아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귀족들과
민장들을 얘기합니다. 귀족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귀족 출신이라 많은 것을 물려받은 부호요, 가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민장들은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세워지고, 그래서 군사력 힘과 또 한 족장 한 부락을 맡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장, 통장, 요즘은 힘 없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요, 나름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사빠 또는 금수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백성들과 아내들이 찾아와서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과 아내들이 찾아와서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지금, 우리 장정들이, 또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우리 형아들이 지금 논에 밭에 일을 해야 되는데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다들 흩어져서 성벽 재건을 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또 여러분 한쪽에 칼을 차고 한쪽에 또 병기를 차고 한쪽에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많은 식구들을 누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흉년까지 찾아왔으니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 여인들의 불만은요, 첫 번째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모든 장정들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집중하여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성벽 안에서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산발락과 그 무리들이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무섭게 공격하는데도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밤이 늦도록 별이 보일 정도로 일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처자식들을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 꼬망이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보지만 먹을 수가 없고 가난해졌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들이 부르짖어 한 이런 말은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담보를 내서 먹을 것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담보를 낸다는 게 무엇일까요? 땅이나 포도원이나 건물을 담보 잡혀서, 여러분 보증을 잡혀서 내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거 당신 거 하십시오 하고 보증 잡혀서 그 돈을 꾸고 먹을 걸 사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 같은 민족의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페르시아에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밭과 또 논과 또 포도원과 모든 것들 팔아서, 담보 잡히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팔아서 빚을 내서 그들을 그 모든 세금을 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요, 귀족과 민장들에게 빚진 것 때문에 그 고리의 높은 이자에 고리를 갚지 못하니까요, 자녀들도 노예로 팔려가고 또 자식들도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땅도 토지도 노예로 팔고 모든 걸 노예로 팔아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인들의 찾아와서 또 백성들의 아내들이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한탄한 내용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크게 노하였으나, 이 노하였다는 단어는요, 하라라는 단어인데 빨갛게 되다, 불타오르다, 경노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빨갛게 얼굴이 상기될 정도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걸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카라, 내가 화가 엄청나게 났다. 그 앞에다가요, 크다, 메오드란 단어까지 붙여서 크게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한 상태입니다. 건들면 폭발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지금 화를 내고
성질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분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인간의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가게 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냈다 하면 실수했다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하는 의분, 공분 또는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던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 그때예요. 음행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한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여러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민수기서 2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야 내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씀이니라. 여러분, 두 여인, 한 여러분 커플을 지금 비느하스가 칼로 찔러 죽였는데, 창으로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고 계세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한 부부가 아니죠, 한 연인이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가갖고 창으로 팍 찔러 죽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저 창으로 살인한 저 비느하스 때문에 너희에게 돌아갈 그 저주가 돌아가지 않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처단했을 때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민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게 무조건 틀렸다, 잘못됐다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야 될 성전에서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보고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두들겨 패시며 내쫓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요 성경에 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분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때문에 내는 거지, 너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걸려서요 특히 저희 목회자들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화를 안 내, 나는 절대로 싸움 안 해,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잘못된 일들을 해가고 있으며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데도 모른 척 나 몰라라 하고 지나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진노하노라 아프란 단어를 써서요 여러분 콧바람이 날 정도로 분노하고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요 아이고 그래도 사랑이야, 그래도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화가 나셨는데 우리는 화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으면 우린 때로는 분노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불의의 길을 가고 있으면 때로는 거기에 맞서서 항쟁해야 됩니다.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인간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대변합니다.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생각하고라는 단어는요, 숙고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자녀를 팔아먹고, 여러분 가난해서 팔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돈 주고 사서 노예로 쓰는, 그것도 여자 자녀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자 노예가 여러분 팔려갔다 돌아오면 다시 시집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좋은 사람 만나기 전에 중매는 설 수도 없고요, 평생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예로 팔려갔다는 여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돈을 주고 여자를 팔지 않고 또 사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렇게 팔려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귀족들과 민장들이 주도했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내적인 문제들, 안에 있는 오래된 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며 내적으로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릅니다. 당사자들을 불러서요,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꾸짖어 야단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느헤미야가 화가 엄청 났는데 그것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어서 이성적으로 뭔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하고 야단쳤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70인역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헬라어로 번역한 크리노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소원에 대해서 변론할 기회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을 총독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불러가지고요, 너 이렇게 한 것이 맞는 것이냐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문제가 과연 맞는 것이냐 사실이냐 확인할 때 쓰는 게 꾸짖다, 루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모든 것을 듣고 화가 난 느헤미야는요, 곰곰이 마음을 다스리고 난 후에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맞느냐? 취했다 하는데 사실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취하다라는 단어도요, 채권자가 되다 불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높은 고리대금업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흉년이 들고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고 같은 동족끼리 같은 식구끼리 지금 서로 돕고 서로 먹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목숨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귀족들의 부함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민장들의 권력을 가지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재산과 네가 갖고 있는 그 명예를 가지고 저 가난한 형제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한 형제인데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땅을 헐값에 사오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니까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의 딸과 아들들을 종과 노예로 팔아오고 그들의 땅들을 다 착취한 것, 이렇게 취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게 맞는 것이냐? 하고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있는 걸 여러분 꾸짖어라는 루브라는 단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우리 속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건지, 원칙에 맞는 건지, 또 우리가 해오던 모든 행동이 그냥 관례적으로 지속되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건지 우리가 한 번쯤은요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재밌는 게요, 어느 순간인가 삐걱하면은요 그 삐걱한 것 때문에
그 삐걱한 것이 잠깐만 삐걱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삐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편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선입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여러분 그런 견이 되어서 온통 견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니까요, 여러분 중직자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최소한 연봉이 얼마 이상, 또 차는 뭐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돈 많은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일 하지 말라는 거. 물론 돈 많은 분들이 하면 좋아요. 왜요? 뭐 합시다 그럼 그분들이 돈을 딱 내면 끝나잖아요. 뭐 합시다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탁 내버리면요, 밑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니까요, 뭘 해도 확실합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 갖고 늘 하나님이 부하신 분들만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아주 부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요, 뭘 하나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그게 성도들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의 형편을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잠시 삐걱하면은요, 잘못된 것을 진리인 양, 잘못된 것을 전통인 양 따라갈 수 있어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서요, 마치 아버지가 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아버지를 따라가고 어머니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높은 고리를 받는 것이 맞을까요? 신명기서 23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자를 받지 말래요. 족벌이래요. 네 형제끼리는 하나님을 믿고 네가 구워줄 상황이 된다면 그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꽂아버려. 친구야 나 한 200만 꽂을래? 까짓거 뭐 200 뭐 아이고 큰 돈이죠. 여러분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여러분 200만 꽂을래? 그러면 여러분 꽂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거 안 받을 생각이 있다면 꺼주세요. 그거 친구야 형편되면 갖고 안 갚아도 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마음이 동해서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못 갚으면은 나중에 죽기 전에 갚겠지요 하고 넘어가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 한 형제끼리, 한 성도끼리, 한 신앙인끼리는 절대로 이자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구워줬으면 원금만 받으십시오. 거기에 이자를 쳐서 받으시면 안 돼요. 또 식물이나 어떤 이자도 더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받으셔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받으시면 하나님의 축복 안 해주세요. 그냥 꺼졌으면요, 꺼준 만큼 원금만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0절 하반절에 비슷한 말이 등장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짖는 자가 전당물을 밖에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가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인정하신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돈이 너무 없으면 구워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워주는 것보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뭘 전당 잡힐까요? 겉옷을 전당 잡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속옷은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입는 일상복입니다. 겉옷은요 겉에 이불처럼 입는, 이렇게 뒤집어 써서 돌리는 이불이에요. 그늘도 가리고 밤에 추울 때 잠잘 때 여러분 이불처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당 잡힐 게 없으면 이 겉옷을 전당 잡힙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전당 잡혀서 잠을 자고 안 갚으면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추위에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겉옷을 구워갔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구워갔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과연 너희가 너희 동포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며 고리대금업을 하며 식물들을 받는 이 행동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정말 맞는 행동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추궁하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안정을 얻기를 원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성공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든지 말든지,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든지 말든지, 여러분 결과가 과정을 얘기해 준다라는 게 오늘날 공리주의 사상이요, 오늘날 우리의 사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벌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어떤 과정 속에서 살았는지, 나는 나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량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당하면요, 먼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귀족과 민장들이 한 것이 정말 맞은 것일까? 그렇다면 내 습관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습관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습관 중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습관은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들은 없는가? 돌아보고 확인하고 꾸짖고 돌아보고 확인하고 꾸짖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대답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대답할 기회를 안 준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하는도다 하고 라고 하고 나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바로 대회로 불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가 숨어 있어서 and, 바, 그리고 라는 단어가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귀족들과 민장들이요, 느헤미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다시 돌려줄 테니까 용서해 주시오 했으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귀족들과 민장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원래 그랬는데 뭐, 우리 선배들도 그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랬는데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만든 건가? 이렇게 된 걸 늘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착취하면서 인생을 살고, 말씀이 그 두 번째고 우리의 전통이 먼저가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입을 탁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한 마음이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나죠.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온 예루살렘 총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지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모았습니다. 7절 하반절에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는 겁니다. 큰 모임, 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교회의 시초입니다. 교회가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 교회라는 단어를 카할, 총회, 이스라엘 대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대회를 열고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세워놓고 여러분 그들을 쳤다고 얘기하는 건 또 여러분 뭐 때렸다 야단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 안 해? 그러면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해가 된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 연마다 공동의회 하죠.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모여라.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열어놓고 그들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군다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의 피고인으로서, 변호사로서, 여러분 그 아내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사로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얘기하고 그들의 잘못을 표현합니다. 자기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여러분, 도로 찾다는 뜻은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페르시아, 바벨론에 살 때 페르시아에 잡혀갔던 이방인들을 같이 데리고 올 당시에,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가는장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물을 소유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 소유한 재물과 그 지위를 가지고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팔려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되찾아왔거늘 돈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이걸 구속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오신 것, 이걸 구속했다, 되찾아왔다, 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고 되찾아오고 내 사비를 들여서 되찾아오고 저 이방인들에게 팔려서 전답도 팔고 담보도 치러해갖고 다 팔려간 것도 우리가 돈을 주고 그들을 구제해오고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오고 나는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명예와 권력을 투자해서 내 백성들을 찾아왔는데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찾아갖고 왔거늘 너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분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기 오히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깜이라는 단어입니다. 더더욱 또는 심지어, 그 다음에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오히려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서 읽으면은 오히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군다나 우리 손에 팔게 하겠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페르시아에 있을 때 너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어. 너희는 고작 해봐야 이 조그만 땅에 귀족들 아니야. 돈 좀 갖고 있다고 이러고 있지. 너희는 고작 해봐야 이 동네에 무슨 반장 통장 뭐 이렇게 좀 머리 뻐기는 그 정도 아니야. 나는 저 큰 나라에 술 맡은 가론장으로 재물은 그냥 쌓아놓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뭐예요? 명예는 아주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갖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팔려가거나 담보를 잡혀서 그 자녀들이 팔려가면 내가 내 명예를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그들을 사오고 그들을 가져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돌아온 그들을 너희는 감싸 안고 한 가족이 돼야 되는데 조금 갖고 있다고,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조금 힘이 없다고,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높은 금리를 받아서 여러분 챙겨고 함께 한 식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게 맞는 거야?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냐? 라고 하면서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으며 모든 공의 앞에서 그것이 바른지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8절 하반절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웃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가슴 아파 가슴 떨려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가슴 아파하는데 우리는 웃고, 우리는 여러분 그 가슴 아파하지 않고 형제의 아픔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은 전혀 관계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전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바로 아내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자녀들은 굶고 있고 자녀 여장들은 이제 미래를 포기하고 노예로 팔아야 되고, 여러분 전답들은 이제 다 빚내어 왕에게 세금 바치려고 내놓고 그것을 갚아줄 힘이 전혀 없어서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누구 하나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는요 그들을 공의 앞에 세우고 너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저 돈 많은 자들이 부끄러운 거야.
너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저 높은 자들이 부끄러운 거야. 너희는 떳떳한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로하신다. 대신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그들에게는요, 너희의 생각을 돌이켜라.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키길 원한다. 너희가 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아픈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능력이 된다면 그들을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하는 설득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한 가족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5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가족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좀 있으신 분들은 가난한 사람을 좀 돌아봐 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입을 것이 없어서 헤매이는 사람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교회도 돌아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좀 높으신 분들은요, 낮은 사람들을 좀 돌아봐 주세요. 낮아서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형제와 지체들, 코로나로 인해서 낙오가 되어서 누구와 얘기할 수도 없는 지체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힘이 없는 그 지체들, 그것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물질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한 가족이 되어서 이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더 도와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